제대로 된 부부관계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TV에 반영되는 요리로는 칼로리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처소에 나와 드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설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나 대면 예배 싫어.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급성이래. 나 교회 안 가. 그런 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설득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저 혼자 왔는데 여러분 코로나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좀 이렇게 어디 좀 이렇게 갔을 때 마스크도 쓰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쉼, 회복, 치유, 안식 있는 따뜻한 교회라고 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짐이 있는데 우리 이 삶의 짐 중에 정신적인 짐이 있어요. 이 정신적인 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불안이에요. 그리고 우울함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리고 좌절감이에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미리 가버려가지고 오늘 내가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다 뭡니까? 우리 정신의 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366번 정도가 나온대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이잖아요. 그럼 366번 나온 건데 그러면 한 번은 어떤 날이에요? 윤달이야, 윤달. 하나님은 윤달까지 다 계산하셔서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정말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는 나를 믿는 성도가 아니야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누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 그럼 저 사람 믿음이 없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두려워해도 괜찮다. 너 염려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즉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지금 이 시간 다스리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뜻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좀 염려 좀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두려워해도 된다. 너 염려해도 된다. 괜찮다. 다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신 그 인생의 짐 속에는 삶의 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율법의 짐도 있다고 했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통의 짐 같은 이 종교적인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만 19세가 돼야 법적으로 성인으로 취급되거든요. 하지만 유대인은 다르다고 했어요. 유대인은 남자는 몇 세?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 자기 지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이 구약의 율법 613가지의 지켜야 할 법 외에 장로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을 수백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 보고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세 번째 증. 예, 죄의 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오늘부터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종교적인 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필요 없는 종교적인 짐을 없애주시고 필요 없는 종교적인 짐을 없애주시고 꼭 져야 할 종교적인 짐은 감사로 바꿉시다. 시작. 꼭 져야 할 종교적인 짐을 감사로 바꿉시다. 자, 뭐라고요? 필요 없는 종교적인 짐은 없애주시고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만 꼭 져야 할 종교적인 짐은 감사로 바꿔주신다. 오늘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종교적인 짐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종교 생활을 의무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 나오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면 그것은 결국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무겁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이런 예배, 기도, 봉사, 헌신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은 책갈피를 해주세요. 또 이따가 또 이 말씀 돌아올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자,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의례니라.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예배의 원칙이에요. 예배 생활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자, 너희를 권하노니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형광펜으로 색칠해 주세요.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명령하노니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즉 우리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신도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강요를 못하는 것입니다. 강요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지금 코로나로 걸려서 여기 주고 여기 신앙칼럼에 보면 어떤 한 어머니가 그 대학생 자녀에게 하루 대면 그 영상 예배만 드리니까 너 좀 교회 좀 나와라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꾸 안 나오세요.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하도 교회를 안 나왔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네 요즘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십니까?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럼 저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저기 안 나가. 교회가 저기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학생들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강요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학생들은 예외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것조차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 다 적용돼요. 자,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 해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해라?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든 예배이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그럼 감동이 안 오는데요. 감동이 와야 교회를 가죠. 감동이 와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안 온다는 게 여러분 무슨 사인인지 아세요? 내 영혼에 갈증이 있어요. 내 영혼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휴대폰도 충전해서 써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게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다 의무감으로 느껴져요. 그때부터 이것조차 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은혜 회복이에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어거지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전도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거지로 나가보십시오. 그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실 때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의무감으로 오지 마십시오. 아니 이 말씀은 당장 저부터 적용을 할게요. 저도 이 교회에 올 때 의무감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아니요. 이전에 저희 원룸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그 초반에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 할렐루야.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밖에 나가보세요. 예배 안 드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교회에서 내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셨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자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우리한테 맡겼어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서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듣건 안 듣건 간에 나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무거운 짐이란 세 번째,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 자, 죄의 짐은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짐 중에 최고로 무거운 짐이 바로 이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저는 그 시월드 화재 사건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1996년도에 시월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23명이 그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있어요. 그 유치원생이 23명 중에 19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 원장님 제가 저번 주에 다 드렸어요. 이 원장님은 지금도 이 죄의 짐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제가 인터뷰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여러분의 죄짐을 풀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은 여러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를 한번 다 가보세요. 불교? 거기에 죄 해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죄를 해결해 줄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돌을 닦아서 착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죄 용서받고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이렇게 힘들고 죄 많은 인생, 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너는 평안을 누려라, 여기 와서 자유를 누려라, 여기 와서 참된 행복을 누려라.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갈 수가 있을까요? 자, 미국으로 가는 방법, 내 힘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태평양을 헤엄쳐야 돼요. 태평양. 자,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내가 미국 가려면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으로만 가능한 거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비행기의 힘을 빌리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자동적으로 미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힘으로 미국 간다. 나는 그 비행기 타고만 있으면 돼요. 이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옛날 혹시 어릴 적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주일학교 찬양? 주일학교 찬양 혹시 기억나시는 분? 같이 한번 찬양해 봐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옛날 생각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교회 나오실 때도 믿음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아니 그럼 억지로 나오지 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의무감으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책을 해주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자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다 함께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의 동그라미, 겸손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오늘 이 두 단어가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항상 설교를 말씀을 다 들으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온유함, 겸손 이 두 가지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담아가세요. 담아가세요. 오늘 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왜 배우라고 하실까? 바로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너희 마음이 뭐가 생기기 때문에? 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도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어요. 오늘 핵심,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자, 온유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자, 그럼 겸손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부드러움을 약함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그럼 뭐다? 부드러움은 진정한 강함이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다. 시작!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 성품, 이 성향이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입에는 치아가 있고 이빨이 있고 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이빨이 강할까요? 혀가 강할까요? 시작. 뭡니까? 우리 은우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뭐가 강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어떤 사람 이럴 수 있어요. 이빨이 강해요. 왜? 이빨은 딱딱한 것도 차근차근 씹을 수 있어요. 근데 혀는 못 씹어요. 그래서 이빨이 강해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이빨이 강한 것만 같아요. 이빨은 딱딱한 거, 막 개껍질도 막 씹잖아요. 막 사탕도 씹잖아요, 이빨은. 근데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단단했던 이빨이 어떻게 돼요? 뿅 하고 사라져버려요. 부러지건 빠지건 나중에 다 나이 들잖아요. 그럼 이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뭘 하죠?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빨이 강한 게 아닙니다. 혀가 강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맨 나중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생존하는 건 뭐예요? 혀예요.
혀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관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교훈은 다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도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트랜스 지방.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자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아졌는데요, 트랜스 지방 음식을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각 식품 회사들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과자에는 무슨 지방이 없어요? 트랜스 지방 함유율이 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과자 한번 사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몇 프로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0%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불량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있어요. 우리 식품, 우리 과자, 예를 들어서 농심, 오리온 이런 과자 있잖아요. 그들이 광고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트랜스 지방 0% 이거를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왜 자랑할까요?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란 한마디로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들 때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포화 지방산인 동물성 기름 이런 거 먹으면 심장병 걸리고 비만 그리고 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인 식물성 기름 이런 기름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권해왔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도요 액체 상태에서 이게 고체로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가린, 뭐 쇼트닝, 아니면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제품. 자, 식물성 기름이 고체화돼요. 그러면 그때 상폐 현상이 일어나요. 상폐. 이거 좀 화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상폐가 뭐냐면 식물성 기름을 이렇게 공기에다 오래 두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성 기름에서 거기가 하얘지면서 거기가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역한 냄새가 나요. 이런 현상을 상폐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다가 수소를 첨가를 한대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 가셨어요? 트랜스 지방?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트랜스 지방 때문에 비만이 일어나고 심장병, 동맥경화증이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트랜스 지방이 무슨 물질이냐면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 그래서 암이라든가 당뇨병까지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제가 왜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트랜스 지방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고집과 아집과 같은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의 앞으로 우리 쉼있는 교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비전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좀 졸리시더라도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이전에 10년 전에도 건단에서 그 열방교회를 하면서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레너드 스미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 신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쿠아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쿠아 처치.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교회가 물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뭐 같아야 된대요? 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아닙니다. 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물 같아야 되나?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집이 없대요. 물은. 자, 물은요. 정해진 모양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그런 컵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은 둥그런 모양으로 모양이 변하는 거고 그리고 네모인 그릇에다가 이 물을 담잖아요. 그럼 물은 네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물은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물은 어디든지 흘러 들어가 그 모양에 맞춰 자신을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전통이나 고집에 매여 있으면 퇴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처럼 고집을 교회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든 흘러가든지 그 모양대로 바뀌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든지 이 물은 흘러가든지 이 물의 특징처럼 교회도요 담을 높이 쌓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곳이 구원의 방주니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이리로 들어오세요 라는 식의 교회는 이제 살아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옛날은요 방주 같았어요. 방주처럼 교회를 거대하게 딱 그렇게 져놓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은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 이 벽이 있거든요. 문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턱을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이 문턱을 넘어서 알아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턱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든지 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쿠아 처치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그 교회의 방향, 앞으로 비전을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든지 어떤 그런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해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요, 내가 일단 구상을 했어요. 그건 내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걸 벌써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교회를 발견했어요. 바로 이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대광교회라는 교회예요. 대광교회. 어디 있냐면, 광양에 있어요. 광양. 여러분 여기서 광양 뭡니까? 가깝습니까? 멀죠? 네, 멀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여러분 노하우가 있고 노웨어가 있대요. 지금 이 현재는 노하우의 시대는 지났어요. 옛날엔 노하우의 시대였어요. 내가 이 노하우만 있으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문화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하우를 알려고 맘만 먹으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들어가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노웨어. 노하우가 아니에요. 여기서 노란 안돼의 노가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노예요. 노. I know라고 하죠. I know. 노하우의 시대가 지금 아니라 지금은 노웨어의 시대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정보 있죠?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미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발견했는데 제가 이 아쿠아 처치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아쿠아 센터라고 만들었어요. 아쿠아 센터. 그럼 이 아쿠아 센터에서 뭐하냐? 바로 이 물 같은 교회예요. 물 같은 교회. 그러니까 세상 이 주민들과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담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아쿠아 센터예요. 아쿠아 센터라고 딱 해놓고 거기서 뭘 하냐면 바로 문화사역을 해요. 문화사역. 거기서 차도 마셔요. 1층에 가면 아주 근사한 커피숍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 가면 공연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요. 그리고 3층 가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아무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없애지 않아요. 무슨 향기는 늘 뿜어대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가 있어요. 향기. 우리 교회는 뭐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 외모에서 이 무슨 향기가 나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됐더라고요.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를 드신 분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 글씨를 못 쓰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글씨, 여러분 혹시 글씨 잘 쓰세요? 글씨. 이게 사람의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을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문화 프로그램에 펜글씨 문화 강좌 이런 것도 열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글씨 제일 잘 쓰는 분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양양 집사님 잘 듣고 계세요? 이건 예입니다. 예. 우리 양양 집사님 글씨 잘 쓰시거든요. 그런 문화 강좌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쿠아 처치예요. 아쿠아 처치. 여러분 모든 교회가 전통과 관습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속으로 물처럼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개인의 성격도 물 같았으면 좋겠다. 단단한 고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 같은 사람이에요. 물 같은 사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자, 물 같습니까? 아니면 얼음 같습니까? 시작.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따뜻한 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물 같다고 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줏대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물 같은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바로 이 물 같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로.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그러면 막 그거를 못 참는 분이 있어요. 못 참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딱 그 자기의 딱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그것에 반하면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음 같은 사람이에요. 고체화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트랜스 지방의 독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걸 빼라는 거예요. 그걸 빼라는 거예요. 물처럼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쉼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에 물 같은 존재, 물 같은 존재. 어디를 가든지 늘 요란하게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사람과 달리 물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 그러면서도 물 흐르듯 언제 그랬냐듯이 조용히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물 같은 사람이랍니다. 물 같은 사람. 여러분 저도 이런 물 같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도 요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 흐르듯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단번에 변화시켜 보겠다고 다 바꿔버려요.
이전에 원로 목사님이 했던 거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내 스타일로만 단시간에 다 바꿔버린다. 여러분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간중간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삐걱삐걱 대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부임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얼음장 밑에서 물이 졸졸 흐르듯 조용히 교회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훨씬 저는 지혜로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해가지고 막 여러분 막 그냥 막 그 뭡니까 우리 집은 뭐 별로 이렇게 뭐 집에 오는 거 원치 않은 분들 계시거든요. 안 됩니다.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가야 됩니다.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물 같을 때 고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같이 유연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쉼 있는 교회 이 시간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 안식 그리고 회복, 치유 그리고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성품이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온유와 겸손은 바로 물 같은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인생의 짐, 종교의 짐, 주의 짐. 두 번째, 예수님께 가면 이 짐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첫 번째는 삶의 짐은 사명으로 그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 필요 없는 종교적인 집은 없애주시고 꼭 져야 할 종교적인 집은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권. 그리스도만 특권. 세 번째 마지막 죄의 짐은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 우리의 아직과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물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삶의 짐, 종교의 짐, 주의 짐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짐은 사명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필요 없는 종교적인 짐은 없애주시고 꼭 져야 할 종교적인 짐은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간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물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려네 새나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 땀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나는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앉아서 찬양하세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잠시 우리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보면 혹시 가정에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경주사 있으시 여러분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번 한번 보세요. 6번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새로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목포 쉼 있는 교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목포 쉼 있는 교회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목포 쉼 있는 교회가 떠요. 거기다가 뭘 누르시냐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제가 왜 구독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향후 유튜브로 이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앞으로 드릴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구독자가 50명이 넘어야 돼요. 50명이 안 되면 라이브로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목포 쉼 있는 교회로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포 쉼 있는 교회 한번 쳐보니까 그 위에 뜨죠? 교회 목포 띄고 쉼 있는 교회 유튜브.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제 설교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지금이랑 무슨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새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 뭐라도 영상을 하나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검색하면 거기 떠요. 영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뜨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그 금메달 리스트라고 제가 하나 올렸거든요. 그걸 제가 이전에 올린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거. 근데 그게 올라가야 검색하면 유튜브에 메인이 뜹니다.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도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건물교회도 우리가 이제 목회를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이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조금 좀 있다고 하지만 옛날처럼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교회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 모든 광고 마치고요. 이 시간 제로도 우리 축복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서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영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감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빠른 쾌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우리 하나님들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망하여 주길 믿사오며 복의 그런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성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